오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좀 특이한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잠깐만요. 그래도 괜찮아. 당신은 빛날 테니까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도 옆에 분들과 그래도 괜찮아. 당신은 빛날 테니까. 오늘 설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또 성경 진지한 테마만 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도 받아들이기가 좀 지칠 수 있으니까 가끔은 좀 가벼운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가벼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라는 설교입니다.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마도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1, 2%라도 높인 공로를 가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배출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같은 전설인 차범근 선수, 여러분 차범근 선수 잘 모르시죠? 70년대 차범근이 볼을 잡으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차범근 선수가 자기하고 박지성 선수를 합해도 손흥민을 따라갔다 갈 수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이런 설교는 다른 교회 가서는 절대 못 듣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야를 좋아하고 글도 읽고 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춘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원주로 옮겨가지고 중학교를 거기서 다니다가 아버지가 유학을 좀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 못 가는 도시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부유한 도시입니다. 함부르크 에스파우라고 하는데 스포츠 페라인이라고 하는데 축구 클럽입니다. 함부르크 에스파우의 유소년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계속 성장해서 분데스리가 1부 팀 함부르크 에스파우의 주전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공격수로 빠른 스피드와 슈팅 기술을 통하여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그의 몸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더 많은 돈을 받고 70년대 차범근 선수가 활약했던 바이어 레버쿠젠, 지난 분데스리가 우승팀이거든요. 바이어 레버쿠젠 선수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지금 현재는 세계 1위가 그 라리가하고 프리미어리가 1, 2를 다투는데 차범근 시절에는 분데스리가가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프리미어리가나 라리가를 말하는데 프리미어리가가 아마도 1위 같아요. 이 토트넘 팀에서 331경기에서 127골을 넣었는데 역사상 16위라고 합니다. 어시스트 랭킹도 71도움으로 1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범근이 301게임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99골 넣었거든요. 근데 331경기에서 127골을 넣었으니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그 밖에 독일에서 넣은 골, 토트넘에서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기에서 넣은 골을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차범근이 지금까지 넣은 골수가, 이 손흥민이 넣은 골수가 차범근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사실 차범근은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팀하고 거의 대부분 골을 넣었는데요. 손흥민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일본, 이라크 또는 뭐 이란 또 아니면 뭐 독일 뭐 이런 팀들하고 주로 넣은 골들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전성기는 토트넘에서 영국의 축구 천재, 지금까지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선수 3인 중에 한 사람이 케인이라는 선수인데 영혼의 투톱이었습니다. 이 두 톱이 합작을 해서 넣은 골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을 넣는 것도 넣는 거지만 진기맹기에 가까운 그런 골들도 몇 골을 넣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요, 손흥민 골을 해가지고 영상을 쳐보게 되면 한 9명을 제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것도 나오고요. 그것도 뭐 약한 팀들이 아니고 굉장한 팀들이죠. 저는 놀랬던 것이, 여러분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석유 그 기업하는 사람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축구팀 다 보태가지고 그 보태는 돈하고 이 애들한테 주는 돈하고 같을 정도로 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정도로 엄청난 맨체스터 시티 몇 년 동안 거의 영국을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런 팀하고도요 그냥 2골 3골을 가볍게 넣어버렸어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골을 쉽게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축구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한 골 넣을 때마다 얼마나 어렵게 넣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 앞에서 골을 어떻게 저렇게 오른발로 왼발로 그냥 너무 가볍게 연습하듯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지만 선입견을 제거하고 우리가 보면요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라는 말도 붙고 뭐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전성기를 달려가던 정상으로 올랐던 손흥민이 드디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영혼의 두오였던 케인이 독일의 분데스리가로 이적,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하향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2014-2015년 시즌에 들어서면서 그는 아마도 그의 축구선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강한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넣었던 골을 잘 못 넣어서 욕도 얻어먹었습니다만 저같이 강팬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아니 예전에는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넣을 수 있는 공도 이제는 못 넣는 거예요.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 토트넘 그 팬들이 그냥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그 주장직을 박탈하라 막 온갖 비난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포터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막 손흥민을 비판하고 야유하고 뭐 왜 안 파냐 그리고 원래 그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그 세계가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계속 떨어져서 프리미어리가는 이제 하위 세 팀이 밑으로 떨어져서 2부로 가고요. 2부에 있던 세 팀이 올라오는데 그 위에 세 팀 위에 우리 한국말로 시골말로 보도시거기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 토트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이 하는 짓이 다 그래요. 여러분 심심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각 나라 챔피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챔피언스 리그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기를 시키자.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좀 리그도 좀 강한 리그에서는 한 4팀 정도, 좀 못하는 리그에서는 한 팀 정도. 이걸 챔피언스 리그라고 합니다. 그럼 챔피언스 리그에서 예선전에 탈락한 팀들이 몇 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팀들하고 4등, 5등, 6등 하는 이런 또 다른 나라 팀들을 모아갖고 유로파 리그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챔피언스 리그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그런 리그입니다. 그런데 이 유로파 리그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손흥민은 막 감독이 어쩐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주장이고 그래도 그동안에 또 이 그동안 성과가 컸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반전에 살짝 넣었다가 또 후반전에 빼버리고 또 안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8강 때부터는 이제 부상도 당하고 경기력도 떨어지니까요 주전 선수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진즉 탈락을 해야 되는데 이 팀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8강도 올라가고 4강까지 올라가고 손흥민은 그때 뛰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까지 하게 돼서 30년 만에 토트넘이 3번 총우승했는데 90년대 이제 2번 우승하고 90년대까지 그리고 30년 후에 지금 처음으로 우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이걸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풀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손흥민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을 그냥 가지고 놀고 찼다 하면 골 넣고 그런 정상을 올라갈 때는 그런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잘할 때도 준우승밖에 못하고 프리미어 리그에도 준우승밖에 못했는데 제일 못하고 자기가 제일 죽었을 때 사실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동료들의 도움으로 우승을 하게 된다는 이 아이러니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흥민이 우승하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인터뷰 한번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인터뷰한 거. 우리 한국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우승하고 나서.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으면 이런 인터뷰가 나오겠어요. 아마 잘 나갈 때 우승했으면요, 절대 이런 식으로 인터뷰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우승을 못하고요, 정상의 그 커리어를 진행시키고 있을 때는, 커리어에서 가장 부진할 때, 심지어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을 때,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을 때 정상에 오릅니다. 왜일까요? 그의 동료들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원해 줬기 때문이죠. 그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못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번에 우승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동료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싸워 죽었습니다. 손흥민은 확실히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이 그를 붙들어주면서 전성기 때도 못했던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오늘 우리 이강수에게도 또 확인해 보니까요, 교회를 진짜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때는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아버지는 또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시편 94편 18절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마도 엎드려서 눈물 많이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국민 위로송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예요? 제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런 노래도 좀 관심 가져봐요. 한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입니다. 2024년에 발표가 됐는데 2025년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에게 불려지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실 저도 이 노래를 몰랐어요. 근데 어린애들 몇 명이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몰랐는데 뭐 이렇게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찡하고 이 보통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황가람 씨가 부른 노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곡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사도 너무 성경적이어서 그냥 성경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물론 뒷부분 뭐 하늘에서 별이, 이거는 뭐 이제 일반적인 그 우주적 세계관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말만 넣으면은 성경 그냥 찬송가에 넣어도 좋을 정도로 너무나도 와닿는 성경적인 가사여서 이 노래를 좋아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그 예전에 1981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유행가를 끊어서 그러지 그전에는 유행가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곡도 제대로 아는 곡이 없습니다. 제대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 단 한 곡도 없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냥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가사가 그냥 설교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마음에 와닿아서. 엊그제는 제가 이렇게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뮤직뱅크라는 그 젊은이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악 뭐 차트 뭐 이렇게 소개하고 뭐 2등 이런 뮤직뱅크에 나는 반딧불이 11위에 거기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도 지금 뮤직뱅크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뮤직뱅크는요, 아예 처음부터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거의 방언이에요, 방언. 저는 저기 올라가서 뭐 이미자 노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쏙쏙 들어오는데, 요즘에 부르는 뮤직뱅크에 나오는 그 뭐 걸그룹이나 이런 애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혀 못 알아들어서 아예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서로 각자 살자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게 11위에 올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듣고 좋아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우리 한번 자기가 눈을 감고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아, 얼마나 위로를 주는, 그래, 국민 위로송으로 자리를 잡았다니까요. 근데 이 노래는 자기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도 아니에요. 원래 인디밴드 중식이가 부른 노래입니다. 2020년에 싱글로 발매되었으며 중식이의 보컬 정중식이 작곡 및 작사한 곡입니다. 한가람은 이 노래를 2024년 겨울에 리메이크를 해서 음반을 냈는데 2025년 지금까지 유튜브 조회수 2,500만 회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올려놨어요. 저도 지금 이강사 보고 이 가사 다 뽑아갖고 주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연습해갖고 기타 쳐가지고 올려놓으려고요. 여러분들 꼭 눌러주십시오. 한가람이 유퀴즈에 출연해서 그의 지난 날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경남 창원 출신이에요. 가수의 꿈을 품고 무조건 상경하여 자신이 노래를 잘하니까 금방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노키오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350대 1의 경쟁을 뚫고 피노키오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한동안 히트곡도 내고 좀 알려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죽을 쓰다가 계속 미끄러지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완전히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살기도 하고 노숙자로도 150일 동안이나 살았다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4년에 리메이크해서 발매한 나는 반딧불이 이제 히트를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창곡이 되었죠. 근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일부 설교라고 하면 제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걸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강수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한가람 씨가 저는 돈방석에 앉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곡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아직까지도 돈 한 푼도 못 받았대요. 이게 가수한테 돌아온 데는 6%밖에 안 된답니다. 또한 정산이 안 돼가지고 돌아오지도 않아서 지금도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네요. 야, 신기하죠. 근데 중식이는 이게 작사 작곡자는 2천만 원도 넘게 벌었대요. 이게 이런 세계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곡을 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 중에 좋은 버전을 골랐습니다. 이 곡 내용은 70년대 송대건의 해뜰 날의 2025년 버전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한가람에게도 자기 인생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노래 한 곡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가수의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래할 때는 알려지지 않다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노래 한 곡이 그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손흥민도 한가람도 그들의 인생에서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예상을 뒤엎고 그들을 붙잡아 주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시편 말씀이 딱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4편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94편 1절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제약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뭇백성을 징벌하신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느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자, 우리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정말 너무 많이 시달리고 너무 많이 욕을 얻어먹고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모른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벽에다 세우고요, 미끄러지는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인생에 좀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인생에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외에도 그 누구도 붙잡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설교 시간에 좀 와닿으라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예를 드는 게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세요? 돈 100만이라도 한번 빌려보려고 가보세요. 여기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가서, 평소 때는 형제님 자매님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정말 그들에게 가서 돈 한 푼이라도 빌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진정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질 때는 내게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의지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때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평소 때는 다 진실한 것 같고요, 다 내 편인 것 같고요, 내게 옳은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내가 망하고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첫째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럴만 하니까 미끄러지지 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진짜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분도 나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죽음의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미 죽어서 끝났을 거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18절, 오늘의 주제 구절입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근데 이게 원래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발이 미끄러진다면 이라고 내가 말할 때, 만약에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내가 말할 때면 주의 인자심이 저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 번역자가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동시동작을 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때 무엇이 붙는다고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자, 인자하심이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알고 있지만 큰 소리로 헤세드 한번 따라 봅시다.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요. 전라도 말 거시기를 누가 번역할 수 있겠어요? 외국 사람이. 경상도 말 가 아니야? 그게 누가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게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우리가 한계 중. 근데 그 헤세드가 나를 붙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붙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서포트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서포터들이라고 하잖아요. 지지자들, 후원자들이에요. 서포터들. 누가 나의 진정한 서포터인가?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미끄러질 때, 내가 정상에 올라갈 때는 서포터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미끄러질 때, 손흥민 같은 선수도요, 그 어마어마한 선수도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으면 그것도 대부분 자기 서포터들이 욕을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뭐 욕을 하겠어요? 서포터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서포트한다고 말하고 있고, susta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stain, 지탱해 주었다는 말이고요. uphold, 투수가 그 홀드 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뒤로 물러가지 않게 딱 버티고 서서 막아주는 이 홀드 투수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올라갈 때는 많은 이런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다 이렇게 붙들고 자신을 후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직장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또 윗상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 근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도 근심이 되고요. 그런데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위안이, 영어로 consolation,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를 보고 주목해 보세요. 가끔씩 어떤 교회는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겠다고 제자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혹독하게 시키는 목사님들이 또 인기도 좋아요. 혹독하게 시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그러면 해답을 찾는 것도 혹독하다고 생각해요. 해답을 찾는 거 혹독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힘들 때는요,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심지어는 절로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에 가지 마세요.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찾아오세요.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새벽에 나왔지만 가만히 있다가 가셔도 돼요. 단 하루만, 이틀도 아니에요. 단 하루만, 단 30분만 여기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고 가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고통스럽고 힘든 내 마음이요, 부드럽게 만들어지고요, 위안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짜 교인이면 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교인이 돼가지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당했는데 교회 한번 안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5분 동안만 묵상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요, 그냥 그렇게 미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요, 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막 나를 짓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나는 반딧불이, 나는 혹시 그런 거 떠오르면 안 돼요.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말 성경의 수많은 내용의 가르침들이 있지만 해답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해답을요, 우리 교인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간단한 해답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펴보세요. 힘들 때는 시편의 이런 말씀을 펴서 읽기만 하세요. 읽는 가운데서 성령의 위로가 다 하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냥 또 못 읽는 분들은 듣기만 하세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또 들어야만 하거든요.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조용히 혼자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딱 가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 속에도요, 이런 시간이 여러 번 찾아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진짜 큰 고비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 간증했으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여러분 들어보지 않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학교 갈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집에서 한 1년 동안 축구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축구 잘하던가 못하던가요? 아니,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3골 넣었잖아요. 예. 그 맨날 축구만 하고 다녀서 그래요. 뭐 군대에도 나갔어요. 군에 8.15가 되면 군에 있는 모든 그 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표 선수들 축구를 하는데 거기서 준결승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8월 말이 되고 9월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올바른 길을 걸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했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한 3월 달쯤 광주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거기 이제 도청 옆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틀 3일 동안 이 세수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5.18이 거기에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16일, 17일 막 애들이, 나는 대학생도 아니었잖아요, 막 모이고 집회를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공수 트럭이 막 이렇게, 그것도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뭐 계속 열을 지어서 막 들어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그 독서실 옆에 그 가택수색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젊은 친구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두렵고요. 또 가지고 있던 식권도 거의 다 이제 없어져 가지고 5월 19일에 제가 이게 공영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죽을 것 같아서 정말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버스 지난 후에 오후부터 교통통제가 된 거예요. 정말 죽을래다가 제가 살아났습니다. 시골에 와서 있다 보니 공부가 안 되고 리듬이 안 좋아서 다시 제가 이모님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가가지고 연산동에서 이모님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데,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부산에서 유명한 학원이 경남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남학원, 경남학원이 유명한데 거기 이제 다닐까 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돈을 못 보내주시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 되고, 경남학원 바로 앞에 있는 독서실에 거기 표를 끊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학원은 못 가고 공부하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력고사를 그 당시에 예비고사라고 했죠. 예비고사를 치고 제가 나왔던 대학에다가 이제 어문계열이죠. 그 당시 지방대에서는 좀 센 학과였습니다. 거기다가 넣었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내 인생은 미끄러지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요, 이 벽에다가 이렇게 딱 이게 써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쫙 붙여놔요. 근데 가보니까 저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몰랐죠. 내 걸음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 말씀을 몰랐죠. 지금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딱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내리막길이고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서 거기 학교를 다니게 하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이 부분은 떳떳한데요, 일반 대학을 가게 된 것이, 저는 목사 되기 위해서 갔어요. 많은 목사 되려는 분들이 신학교로 바로 갔는데요, 저는 일반 대학교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일반 대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돈이 적게 드니까 사범대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어쨌든 가장 어려운 때,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어요. 여러분도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계속 올라갈 때도요, 떨어질 순간이 있다는 생각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계속 올라가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또 계속 밑으로 쳐져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망할 것 같습니까? 손흥민이가 우승할 때가 가장 자기 축구 커리어에서 못할 때 우승한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나는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서 망했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손을 써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때라는 거. 원래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미끄러질 때 경험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뭐 학력고사 점수가 얼마였는데, 내가 얼마나 유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랬던 여러분도요, 미끄럼의 시절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오직 내가 의지하고 나를 거기서 끌어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헷세대가 나를 붙드셨사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생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도 미끄러질 때에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낙담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나갈 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못 나갈 때도 있는 것이고, 올라갈 때 있던 은혜가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